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귀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또 억지로 우리가 져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수반된 고난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사역에 자녀된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그러한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녀됨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비단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땅의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까지 고대하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건은 그래서 비단 우리 인간들에게 국한된 그런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거룩한 책임이고 또 거룩한 의무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되고 복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하는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만 국한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확장된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땅의 만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데라는 것은 허무한 죽음, 사망을 뜻합니다. 즉 피조물이 이 허무한 사망에 굴복하고 사로잡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어떤 생명체도 이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분, 즉 굴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망에 사로잡히게 하셨나? 그 기원은 바로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망을 선고하셨는데 사람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동일하게 선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만물도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망은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그 바라는 것이 이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를 모든 만물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아들들의 장자,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의 자녀들, 상속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온 세상 만물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들의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망과 고통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한탄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시각을 열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첫사람 아담의 책임과 의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야 되고 새롭게 모든 만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 됨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고 우리도 이 한탄에 동참해서 먼저는 우리의 몸의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 다음 2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한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첫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열매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기초하고 그 안에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만이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사는 자만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나 노력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됨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대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됨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물들이 지켜보고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 부활의 완성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사건으로 모든 회복이 완성될 것을 이제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완성은 곧 피조 세계의 변화와 회복과 완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통의 탄식 속에서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또 다른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현대인은 인간의 죄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이러한 파괴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지구를 이제 버려야 된다. 새로운 지구를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과학 기술도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화성이라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서 나아가는 때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특히 로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이 땅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회복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영광의 날을 우리 모두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향하여서 또 이 땅의 회복과 모든 만물의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